이제 그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우리 지난번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직분자 뽑는 문제나 또 내가 어떻게 좀 싸워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계속해서 교회의 일반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장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로 교회의 행정인데, 보통 일반 성도와 그리고 그 3절부터 있는 그 과부, 그리고 17절부터 있는 장로, 이렇게 좀 지도자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는 여기 보니까 이제 처음에 늙은이를 얘기하는데, 좀 나이 많은 분인데 그런 분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동작이 굼뜨고 판단이 잘 안 돼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어머니 왜 이래 이렇게 이제 보통 딸이 나이 든 엄마한테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판단이 좀 안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 그리고 굼뜨고 행동이.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어떤 걸 처리할 때 있어서 좀 잘못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봐줘서도 안 되고 잘못된 거를 봐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존경을 잃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나이 드신 부모님께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자기가 선배라고 해도 또 지위가 있다고 해도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군대 조직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형제여야 돼요. 교회도 보면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에서 막 쉽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고 형제.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젊은 여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어떤 이성이니까 또 젊은 여자에 대해서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자꾸 저 목회자들이 그러는데 막 좀 자매랑 막 허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들을 절대 좀 이렇게 자꾸 자매를 툭툭 친다든가 뭐 악수도 웬만하면 좀 하지 말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지만 상대방은 혹시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 자매에게 하듯. 여기서 네 부류가 나오죠. 남녀, 그리고 젊은이, 늙은이. 근데 결국은 핵심은 가족처럼 대하면 돼요. 아니 원래 가족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우리 형이라면 어떻게 하겠고 누나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또 동생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은 항상 누구를 만날 때 가족처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아마 그때 특별한 그 과부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구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과부라는 것은 이제 다른 흐름상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과부. 이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과부를 무조건 다 교회가 돌봐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자손들이 있다면 그들이 책임져야지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참 과부, 어떤 그 당시 약간의 좀 교회 일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들에 대한 특징이 있죠. 누가 참 과부인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거를 명령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외로우니까 기도해라. 나이 들어서 뭐 할 거 없는데 기도만 하지 뭐. 이러면 이건 기도의 의미를 좀 낮추는 거예요. 이제 이건 서술형으로 된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보통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분주해, 일단 마음이. 그러나 이제 혼자가 되면 고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외로움, 세상에 혼자 있다 보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푸는 방식을 쾌락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 이제 나이 많이 든 사람도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술 취하고 쾌락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들은 반드시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지역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또 신우의 비비 모임을 이제 하다 보면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유독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 뭔가 그걸 찾아서 그걸 좀 끊어줘야 될 거예요. 아마 돈을 버는 걸 거야, 아마. 아니면 이제 주식.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어떤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도 이제 이렇게 건전하게 뭐 투자해서 자기가 일정하게 뭐 배당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단타. 그러면 어떻게 그 다른 일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나요? 어제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서 또 손해봤다는 얘기도 제가 들리고 그러던데, 끊어오지 않고 또 뭐가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건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빼앗는 거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주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또 형제들은 스포츠도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내 관심을 빼앗는 뭐 홈쇼핑이 내 관심을 빼앗긴다. 끊어야 돼, 그런 거. 절제가 안 되는 건 끊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7절에 네가 가르쳐 줘야 된다. 아무리 그들이 뭐 나이가 있고 뭐 해도 주위에서 이렇게 지도자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집안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자. 아까 그 앞에서 그 손자나 아들이 그를 돌봐야 된다, 그 얘기 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하냐면, 불신자들은 성령님이 와 계시지도 않고, 또 사랑의 명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섬기며 애정을 표현하는데, 이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는 윤리적으로 우리는 우월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참 과부, 이제 아까 얘기한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 그러니까 6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가난한 자에게 나이 제한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교회 내에 어떤 특별한 그런 임무가 그들에게 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건도 단지 가난 부재 대상이라면 이런 조건이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양육과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에 바를 수 있으면 모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증거가 있지만은 그런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라 할 것이다. 여기서도 항상 성경에서 그게 나오죠. 서두르지 말라. 입증된 사람, 가능성. 앞으로 아마 성도에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뽑으면 안 돼. 그렇게 했는가? 입증되자 이거죠. 우리 요즘에 미혼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 이제 나랑 결혼하면 교회 좀 잘 다닐 것 같다. 뭐 아니면 그런 가능성은 하지 마세요. 평생을 살 텐데 입증돼야 돼. 입증이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이 모임을 움직이다 보면서 뭐 대표를 뽑을 때도 뽑아주면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지난 시간에 했죠. 이미 드러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 것.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젊은 과부는 또 올리지 말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죠, 오히려. 그러나 자기가 서약을 하고, 이제 나름 어떤 특별한 초대교회 임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부들에게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 해놓고는 남자가 나타났다고 그 일을 저버리고 가는 경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선교든 신방이든, 아니면 그 당시 무슨 뭐 오늘날 같은 무슨 뭐 양로원이나 고원에 자기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겠다, 간사로 일하겠다 해놓고 형제 생겼다고, 아유 난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배반이라고 얘기해요. 배반.
우리가 기껏 다 맡아놓고 자기가 뭐 대표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해놓고 중간에 딴소리 하는 거 배반입니다. 그런 사람 없겠죠. 가끔 저희는 그래, 교회에 보면, 교회가 이제 어린 자를 키우다 보면, 특별히 이제 어린 부서에 대학부라든가 이런 데 조장 맡겨놨더니, 열심히 하겠다, 충성하겠다 막 해놓고는, 도련이 뭐 자기 이제 임용고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면. 배반이라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괜히 이 젊은 과부, 아무래도 이제 외롭기도 힘들기도 한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처음에 그 약속과 그가 헌신과 이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하면 재정 문제가 해결되니까 게으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다니면서 할 건 없고, 불타는 마음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14절에 시집가게 놔둬라. 그들을 묶지 말라. 그래서 괜히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고 실제 15절에 사탄에게도 돌아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을 지지 말게 하라. 여기서 특별히 믿는 여자에게, 왜 믿는 남자라 안 하고 믿는 여자라고 그랬는가. 아무래도 이렇게 돌보고 부양하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게 훨씬 더 정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이죠. 매사의 교회 행정이나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 등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그래서 이 젊은 과부 괜히 유혹거리를 주지 않는, 젊은 과부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더 나아요. 그게 사실은. 이거 미리 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교회는요, 절대로 원래 모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경우는 좀 합동측, 그런데 보면은 뭐 응급재단 어떻게 이제 그런 돈을 굴린다고 막 투자했다가 돈 날리고 그런 적 있죠. 우리가 절대 모험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가능성 갖고 자꾸 투자하지 마시고, 또 요즘 뭐 어디서 뭐를 교회마다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누가 이렇게 하면 요즘 은행 뭐 이자율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 뭐 10% 준다, 뭐 15% 준다. 그럼 거기다 투자해 놓고서. 벌써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땀 흘려 먹으라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성실하게 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쉽게 반드시 그러고 공짜는 대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여러 데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뭘 할 테면 목사님께 뭘 해줄 테니 뭐 벌써 딱 들으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단지 뭐 그러면 교인들만 모아주시면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뭐 이러는 거. 안 하죠.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있잖아요. 나에게 특별한 이익을 준다는 거 왜 나한테 줍니까 그거를? 그거 혹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교회 있다 보면 사기꾼들이 가끔씩 나타나요. 그래서 다 와서 나한테 막 특별한 대우를 해주려면 또 사기를 치는구나 하고서 이제 가만히 그의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혼자 막 돈이 많은데요. 뭐 어쩌고 막 얘기해요. 제 안에 욕심, 그러니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다 욕심 때문에 생기거든. 욕심만 없고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땀 흘려서 먹고 살. 그래서 원래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 삶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그래서 여러분 큰 돈 바라지 마세요. 누가 준다 그래도 그거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거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투자했다가 돈 날린 경우가 허다해. 바울은 또 이런 면에서 참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 항상.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의 상황이나 심리들을 다 생각하면서 신중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막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12명 그 정탐꾼일 때, 혹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땐 이건 믿음이고, 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망대를 짓기 전에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해야 돼. 자책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광신과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들 성도도 별로 안 되고 돈도 없는데 막 믿음으로 큰 교회 졌다가 그래서 망해가지고 도망가고 뭐 아니면 이단한테 팔아넘기고 지금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해야지 자기의 어떤
원함에 근거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직도 어린 신자에게 우리가 자기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다. 히브리서 5장 14절. 잘 여러분 분간하십시오.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 내에 이 과부가 존재한다는 게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과부가 존재한다. 젊은 과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남편이 이렇게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때로는 아들이 먼저 가거나 딸이 먼저 갈 수도 있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가? 아니면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 이 땅은 수고와 애씀과 번민과 고통과 갈등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고난이 생길 때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어야지,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가는 그런 거 닥치면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헌신적인 사람인 경우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견디는데, 미지근한 사람은 그거를 못 견디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요. 자기도 교회 이 자리에 열심히 다녔는데 고난 어떻게 해서 내가 보기에 열심히 안 다녔을 거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수고, 번민, 또 슬픔, 애씀의 땅, 그러니까 우리가 또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고 있는 주임을 명심하시고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 그 다음 얘기가 원래 그 다음에 이제 호랍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과부 다음에. 그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당시 과부는 오늘날과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아무것도 할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위에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면 되니까. 결국 이 구제한다는 것은 나눔의 정신이고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장로. 나이가 들었지만 여기 이제 과부들 나이가 들다 보면 혼자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죠. 장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운데도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는 어떻게 되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라. 우리 거기 보면 배나 존경하라.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장로들이 원래 하는 거지만 특별히 말씀에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는 거죠. 목사. 성경에서 장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수고하는 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거죠. 그리고 참으로 내가 그런 지도자를, 교회 내에서 이제 지도자를 존경하고 또 네가 대우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어지는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18절에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되고, 또 19절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특별히 이제 목회자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과 명예를 그 지도자에게 지켜줘야 된다. 여기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이고, 이거 대해서 고린도서 8장에서 해석이 나오죠. 성경을 자기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서 해석하는 대로 하면 돼요. 고린도서 8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거는 바로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좀 소를, 그 집을 못 먹을까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게 아니라 결국 그거는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 3장 3절에서는 목회자 중에 돈을 막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을 지적했고 경계했지만, 또한 불충분한 보수에 대해서 똑같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좀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선교사나 좀 목사는 좀 가난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도 가정이 있고 먹고 살고, 부자 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뭐 대형 교회 요즘 뭐
잘 사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건 뭐 오히려 다 복사해서 그러다가.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왠지 좀 목회하는 사람은 좀 나보다는 좀 가난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가족이니까,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명예 유지가 중요한데, 그 이름이 쓸데없이 침해되어서는 안 돼요. 일단 혐의가 있다고 소문이 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죄야. 그렇게 판명돼도 그때까지, 그게 판명될 때까지 본인의 신앙의 회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들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 목회자한테 야단맞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 속으로 분을 품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안 좋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말 듣고 그러냐고 흥분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어와요. 이건 제가 수많은 경험입니다. 저의. 우연히 신방 갔다가 얘기 중에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중간에 이제 누가 잘못했거나 막 이런 식으로. 참 이제,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게 풀리기까지, 그게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설교를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자꾸 이 사람, 저 돈을 빌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다 뭐 만나고 얘기도 해보고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문자를 보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 안 나누고 죽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완곡하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그거 갖고 다니면서 이제 저를 막 욕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아무도 나가라는 얘기 같다. 막. 원래 나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나가라는 얘기 같다. 막 서로들 그러면서 그것도 한 6개월 지났을걸요. 우연히 얘기하다가 알게 돼갖고. 이 형제는 그 형제가 자기한테만 돈을 빌린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의 돈을 빌리고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저는 목회자로서 그걸 막아줄, 교회 성도를 보호해줄 책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만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만 나오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글을 썼죠. 완곡하게 썼죠. 이게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 친구가 이제 6개월 정도 제가 무슨 사랑에 대한 얘기 하면, 목사는 사랑도 없으면서 계속 그렇게 된, 지금은 잘 믿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조장도 하고 있어요. 작년부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본인이 신앙적 회의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권위가 질서상 주어지는 거고,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너무 귀해서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가 뭐 원래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훌륭하고 막 PhD고 막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니까, 지도자니까. 그래서 여기 혹시 지금 뭐 대표 있나요? 우리 지역 대표, 지구 대표? 잘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뭐 그렇게 훌륭한 거 없어요. 그러나 그걸 맡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도자에 대해서 무슨 지역의 대표든지 지구, 아니면 우리 또 뭐 전체 대표에 대해서든지 또 이런 비판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 쉽게 동조하지 마세요. 예. 지도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 했더라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같이 흥분하고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정말 그런가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문 퍼뜨리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 보고 멀리하라고 돼 있죠.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보면,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그 사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런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고. 이러면서 제가 드라마, 월화, 목금 드라마가 그런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싸우는 법을 배우죠, 거기서는요. 저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그걸 꾸준히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쪽이 개발이 된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는 좀 절제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 거 보면 싸움을 잘해야 돼. 싸움 잘하게 돼서 우리 미혼의 형제들, 자매가 혹시 드라마를, 난 취미가 드라마 보는 거 이러면 도망가야 되지. 결혼하고 나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제 비판을 할 것이고, 말싸움 잘할 거예요. 뭐 하나 잘못을 책망해도 썩 그동안 갈고 닦은 걸로 가지고 또 다르게 얘기할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좀 명랑한 사람과 살아주세요. 명랑한 사람, 울분한 자 같이 그러지 말고, 우리 주위에 좀 명랑한 사람, 이렇게 좀 그 아재 개그라도 하더라도 좀 실없는 사람이 더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아재 개그는 안 그래도
하나도 안 웃기지만 그래도 그게 나아요. 예. 좀 희락, 좀 기뻐하면서 예,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울분한 사람들을 만나. 예. 슬슬 농담하고 막 쓸데없는, 원래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차라리 그러니까 울분한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정말 잘못했을 경우, 목회자나 이런 경우, 그때는 공개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앞으로 어린 자는 몰라서 그렇지만 이 지도자 그럴 땐 그건 고의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아주 공개적으로 잘 처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꼭 이제 어떤 사람 나옵니까? 사랑으로 받읍시다. 꼭 그래요, 꼭. 참 이때 써먹은 게 이제 내 눈에 이제 들보 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장로나 목사가 잘못했어요. 그걸 뭐 목사가 이제 돈을 뭐 해서 그럼 그걸 자꾸 덮고 넘어 무슨 뭐 논문을 뭐 100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속였다든가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사랑으로 덮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눈에 들보가 이제 꼬독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목록 중 하나에 그러면 내 눈에 튀는 뭐 어쩌고 그것도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아주 통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 자기 계모와 더불어 성적인 그거 할 때 그 고린도 교회가 품었다고 그러니까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않냐 이거 나를 쫓았다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참된 교회는 이 치리가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야 후배들이나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런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비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일을 다룰 때 공정해야 된다는 걸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천사. 우리 일이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2절 뽑을 때 잘 뽑아야 돼. 애당초 뽑을 때 잘못 뽑아놓고서 고생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임원 선출이나 이건 진짜 정말 잘 뽑아야 돼요. 뽑아놓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한번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더라도 뽑아놓고 내려오기 그건 힘들어요. 지도자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혹시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 있습니까? 네. 그거 있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거 그렇게 말해갖고 되지도 않아요. 상황마다 다 다른데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 물러가라고 물러갈 사람이면 벌써 그런 짓도 안 했지.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본인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거 좀처럼 안 물러나요. 네, 그래서 여기 뽑을 때 우리가 잘 뽑아야지 이미 뽑아놓고는 징계하는 게 어렵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라. 네. 네 위장과 자녀의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이게 왜 나올까? 예, 거기에 이제 지금 공평하게 그래서 22절에 네가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 이게 그를 안수하면 결국 그 사람 죄에 네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너는 항상 정결해. 그러면서 이게 정결하라. 정결 얘기하다가 그때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이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정결 얘기하다 보니까 덕이 안 될까 봐 포도주 같은 거. 그 당시는 이제 의료용일 수 있는데 이 디모데가 위장과 내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아마 이 포도주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정결 때문에 그가 그걸 멀리 하니까 그런 거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정결 얘기하다. 그러니까 그 23절은 22절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면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병이 생겼는지 모르고 그래서 치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계속 이어지기를 왜 네가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 안 되냐면 24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먼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 사람을 뽑을 때 금방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지내 본 다음에 드러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를 뽑을 때 충분히 살펴서 뽑아야 하고 또 디모데도 그런 다른 사람의 죄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3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을 세우고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입증된 다음에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뽑아도 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책임을 맡아놔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 전까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잘못이 드러날 때는 할 수 없이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단호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이런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전도와 양육과 선교 뭐 등과 같은 영혼 구원의 또 성숙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런 행정적 처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어디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는 거, 공중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 입는 문제라든가 식사 문제라든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말고도 누구랑 같이 식사할 때도 그게 드러날 수 있어요.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어떤 뭐 재정 문제를 다룰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평소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인관계, 섬김, 뭐 웃을 때 소리 이런 것도 마음이 막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비웃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눈빛, 말하는 거 이게 총체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나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어떤 말씀 해갖고 물론 말씀 자체가 위력이 있어요. 뭐 그건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돈 쓰는 거 이런 거 금방 드러나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내가 사주느냐 선물 주느냐 이런 걸로 굉장히 점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이런 행정적 처리를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행정적 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싸우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도 구제 문제로 막 나눠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일곱 집사를 빨리 뽑고 대부분 그 일곱 집사들이 다 그 구제를 받지 못했던 헬라파 그쪽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되고 역사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성숙한다는 걸 얘기해요. 성경을 많이 외웠거나 이게 아니고 전도를 많이 했거나가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쓰는데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또 말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만 또 돌 짚고 달리는 사람 있죠. 돌 짚고 뭔지 알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을 하는데 대부분 이게 이제 강직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야. 돌 짚고 날려요. 그걸 좀 이렇게 약간 완곡하게 잘 할 수 있는 걸 그냥 돌 짚고들 날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이걸 다 또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이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별력, 그리고 매사,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아내 얘기를. 예.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또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 아내가 뭐라 그러면 무시한다든가 이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드러워질지 몰라. 보통 남자들이 논리적이고 막 합리적 그래서 돌 짚고 다닐 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들은 기껏 말씀으로 키우다가 그냥 돌 짚고 한 번 맞고 그냥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고. 참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이게 제가 보기에 우리 BBB 리더들은 대충 강직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간 사람들 강직한데 대신 좀 유연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연함. 굳이 그대로 원칙 그러니까 갖다가 살아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좀 더 좀 잘 인간의 연약함도 잘 보면서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형제분들은 아내 얘기 많이 들으세요. 아내는 그러면서 아주 탁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에게 이런 판단과 분별력. 바울사도 이런 거 어떻게 가졌는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성숙한 자죠. 예, 이런 이해와 안목을 달라고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5장에서 남녀노소, 그리고 과부, 장로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아직 좀 다루지 못하기 전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종의 입장 이들을 좀 잘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이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쳐 권하라. 종에게 상전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제도죠. 이거는.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어차피 신라권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어도 다 문제는 있어요.
지금 뭐 자본주의 제도는 그럼 잘 된 겁니까, 이거는? 이 안에 지금 얼마나 신음하고 돈 없는 사람 계속 사다리 못 올라가고 계속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든지 간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좀 제도를 고치라 그게 아니고 그것에 있는 그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네가 종이냐? 그럼 너는 눈가리만 하지 말고 잘하고. 네가 상전이냐? 협박과 공갈을 그치라. 너 잘러?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깎어?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처럼 대하라. 형제가 있으면 뭐 노예제도든 자본제도, 사회주의 제도 뭐든지 관계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가족의 사랑이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제를 발휘하라는 거죠. 그가 믿는 형제라고 그래서 너 또 그를 오히려 뭐 믿는 사람이니까 되겠지. 날 자르지 않겠지. 그래서 가볍게 대고 이러지 말고 내가 하면 유익을 얻는 게 일반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도 귀하지만 형제가 좀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도 물론 저 구제원에 돈 들 수 있지만 기왕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같은 먼저 그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믿는 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제도 따지지 말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다 회사 가서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저 김 부장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사람 있죠. 회사 옮겨보세요. 저희 가면 또 오상무가 있거든. 오상무. 그 오상무 때문에 못 견뎌. 또 가보십시오. 저희 가면 최 이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만연히 퍼져 있거든. 쭉. 우리 성도들도 어디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 어느 회사 가도. 어느 회사 가도 악인은 아주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중에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거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상황이나 여건 따지지 말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오상무 최 이사한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이걸 좀 이렇게 알아 지적할 수 있어 우리도. 그러나 그 지적을 잘하기보다는 보완을 잘하는 이런 걸로 나가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비빔음에도 뭐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지적 잘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진짜 더 똑똑한 사람은 보완을 하는 거죠. 지적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미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적하는 건. 그러나 이제 좀 성숙한 사람은 이제 보완. 이걸 어떻게 주의 몸된 공동체를 보완할까? 그리고 형제를 자꾸 나타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가 하고 있다면 주인이 볼 때 이 사람 내가 혹시 믿지 않더라도 얘 믿는 종이 저렇게 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이제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관용과 사랑이 생기게 되고 또 기독교를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어디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늘 명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은 먼저 하라는 뜻이 되겠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저는 그 생각인데 어느 공동체에 가더라도 내가 먼저 대접하면 돼요. 대접한 만큼 내가 또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대인관계 저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뭐 대인관계 소통술 뭐 12가지 막 쫙 그런 거 제가 하나도 안 읽어봤는데 그냥 성경대로 하면 돼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된다. 저는 이게 마태복음 7장 한 12절쯤 되나? 18절? 10절 맞아요?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대접을 우리가. 그 방법 하면 절대로 가문이 아무리 있어도 안 쫓겨나요. 섬기고 있으면. 대접하는 대로. 저는 이게 황금률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형제를 발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봐서 좀 나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거 있잖아요. 형, 언니,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보다 좀 나이 많으면 형님 쪽으로 모시면 되지. 그걸 또 맘먹으려고 막 이렇게 뭐 기싸움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형님 얼마나 좋아 형. 얻어먹기도 좋아 사실 형님. 형 좋아. 또 언니 이런 거 좋잖아요. 그걸 꼭 그는 꼭 자기 거를 어떤 위치를 확보하려고. 목회자 사이 가면 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목회자 사이도. 그런 거 뜬글이 따지고. 또 맘먹으려고 그러고 동생인데 한참 동생인데도 맘먹으려고 그 형으로 대접하고 또 동생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여러분이 가더라도 혹시 이민을 가더라도 거기서도 마찬가지 형제.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 이제 전서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를 주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고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돈과 연결되는 거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권면하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생애의 경건,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신경 안 쓰니까 다른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부패해져 진리를 잃어버려서 오히려 돈을 원하는, 이익의 방도라는 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거짓 교사가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교훈을 거부하고 지가 진리가 없으니까 삶이 엉망입니다. 우리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2는 딴 게 없다니까요.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걔는 중2를 탈출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중2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어릴 때 부모 말에 순종했지만 힘이 생기고 부모 더 힘이 세지고 키도 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가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 멋대로 할 때 그 결과가 중2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걔에게 머릿속에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으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과 신앙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갑니다. 근데 종종 요즘 이제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보면 뭐 자유주의 신학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알아야 되긴 하지만은 어떤 때 이 신학 자체와 나는 이렇게 알지만 또 신앙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셰퍼가 얘기했죠. 우리 신학과 신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에 따라 내 삶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은 결국 맨 마지막 깔때기가 뭐냐면 돈이에요. 이만희도 보면 결국 돈이에요. 이만희가. 김남희가 나온 것도 돈 때문에 나온 거고. 돈. 모든 게 돈에, 마지막은 돈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해도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꼭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리 같은 거 파헤치면 꼭 돈이 있기 마련입니다.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실 이건 누구나 다 돈을 주고 해. 거짓 교수뿐만 아니라 누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리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도 하나님 쫓고 뭐 경건 생활하고 막 이런 게 무슨 돈이 나옵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 기도, 영혼을 돌보고 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왜냐하면 7절에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이 그런 얘기 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갈 때도 또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이 족한 줄로 알라. 그러나 이 주어진 것에 만족 못하고 계속 더 얻으려고 욕심을 냈다면 이게 바로 부하려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 이제 깊이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파멸. 그리고 멸망에, 여기서 멸망은 특별히 죽음 이후를 얘기해요. 영원한 그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 욕심을 부리다가 10절에 보면 죄를 짓게 돼요. 임만하게 뿌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냐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은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 욕심을 가지면 점점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신 근심거리를 지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믿음을 버리게 하고 근심을 얻게 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그럼 우리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부자 되려고
돈 버는 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추구의 대상이지만 성도에게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려 할 때 많은 경우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시험 들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겨야 되는데 오늘 방법이 나왔죠. 뭐죠? 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과 뭐죠? 자족. 자족을 하면 된단 말이죠. 뭐 어떻게 그럼 또 자족할 수 있겠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7절.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왔다. 떠날 때도 못 갖고 간다 이거죠. 빈손으로 우리가 왔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사실 근데 이 자족은요, 우리의 본성상 더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누구나 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 더 가지려는 것과 아주 정반대가 이 자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자족은. 이거 교회 1, 2년 다녀갖고 잘 안 만들어질걸요. 예. 자족은 원래 고난도인데, 이거 교회 10년 다녀도 그냥, 이거 정말요, 이거 안 되는 경우 많아요. 20년 다녀도 자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 중에는 도달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족의 반대말이 뭐예요? 결국 불평, 투덜댐이죠. 그 사람은 이제 돈 문제 아니어도 학벌 문제도 투덜댈 수 있고, 외모도 이 정도 생겼으면 됐다 생각하지는 않고 항상 투덜대고, 자족이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 또 주어진 무슨 배우자? 왜 하필? 뭐 이런 식으로. 자녀에 대해서 왜 영재 기운이 없는가? 막 이런 거죠. 근데 자족이 없으면요, 매사 보는 것마다 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는 것은 자족을 배워야만 멈추는 거예요. 자족을 배우기까지는 항상 불평이고, 자족을 배우면 이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저 사람 원래 좀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좀 까칠해. 그게 아니에요. 까칠해도 얼마든지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고난도의 기술이고, 자족 이후에 하나의 그 증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는, 와. 우리 중국어 보면 HSK 6급, 제일 잘하는 사람 6급이거든요. 6급을 땄다는 얘기는 중국어를 좀 한다는 얘기잖아요. 증거가 되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이 된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 밑에서 불평, 불만, 투덜댐, 불만족, 밤낮 그거, 우울함 막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족만 배우면 이제 남은 생은 끝난 거예요. 자족을 배우면 더 이상 열등의식도 없고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얘기할 때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그 선교사 있어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하고, 지난번 이제 공안한테 걸려갖고 도망 나왔다 이제 또 다시 또 들어간 선교사. 이 사람이 보면 한번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중학교 올라갈 때 키가 162.5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즘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또 꽤 그래도 키가 좀 있는 편인데, 근데 그 중학교 때 그 키가 162.5가 계속 중2, 중3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자기보다 작았던 애들이 막 커지고 173인데 또 신체검사 하고 나면 막 그런 얘기가, 나 5cm 컸다, 막 178만. 그럼 너는 몇 cm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여튼 그 얘기만 좀 신경질 나갖고, 저희 반장이었어요. 5cm. 새 키가 똑같더래, 이상이. 중학교 때부터. 162점. 쟤면 똑같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때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162점. 그래서 누가 자기 170이었는데 175 됐다. 그럼 야, 잘 됐다. 축하한다. 너 더 커라. 이제 막 자기는 계속 162.5였는데 그래도 축하한다. 야, 잘 됐다. 계속 이러는. 예.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대학도 마찬가지. 대학도 이렇게 아주 무슨 요즘 얘기하는 그런 대학 아니어도 자기 그냥 맞아서 들어갔고 162.5. 그러니까 늘 감사해. 근데 나중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중국 가서 있잖아요. 이제 숨어서 그중 진짜 막 용감했거든요. 막 3년 동안 애들 막 합숙시키면서 막 훈련시키고 지하 가족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거 도망다니도 좋고, 그러니까 괜히 키만 멀때같이 크면은 이렇게 서 있으면 공안이야 너 나와 이럴 건데 숨어서 있고 그냥 아주 편하게 아주 잘 다니더라고요. 불편해도 잠도 잘 자고, 예. 그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예. 이건 만족이죠. 그냥 그러니까 학교도 만족하고 자기 뭐 부인에 대해서 그 애가 뭐 별로 이렇게 공부도 제가 뭐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도 좋죠. 엄마가 보통, 죄송한 얘기지만 엄마가 보통 S대 나오는, 엄마 아빠가 S대 나오는 그 자제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죽어 애들을. 얘는 뭐 100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야단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좀 웬만큼 해도 막 80 맞아도 잘했다. 막 이렇게 되고 칭찬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90점도 맞고 이러는 건데 이거 뭐 한 개 틀리면 너무 어째서 머리가 있냐 없냐 한 개 틀리고 반에서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S대 안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기도 물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좀 공부를 못 해줘야 자녀들이 편한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형제는 그래서 하여튼 자족을 하니까 외모 신경을 안 쓰는 게 편하고 기쁘죠. 자꾸 자기 외모 신경 써보세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또 성형외과 돈은 돈 들여두고 또 그게 또 잘 됩니까? 그 수술이 또 그럼 왜 또 이렇게 되느냐. 또 집안 뭐 하여튼 불평하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한 730까지 할 수 있을걸요. 무궁무진의 불평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오는데 뭐 버스가 어떻게 하다가 하필 또 해고 되고 앉아야 되는데 또 먼저 앉았고 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감사 서 있으면 다리 튼튼하고 좋다 막 어떻게든 생각이 그냥 자족. 예. 어차피 우리가 돈 없어요. 남들은 예, 다 집들 장만했는데 난 밤에 이사 다니까 예, 이사 다니 그럼 또 새로운 환경에 접하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좋은 거에 공기도 바꿔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이 나름이죠. 예, 우리가 자족을 할 수 있으면 자기의 그 얼굴, 현재 그 얼굴에 이만큼 생긴 거 다행이고, 눈이 뭐 조그맣다. 그게 아니라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2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그래도 보인다. 이거만, 그것도 감사하고, 이 정도 키가 162.5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100이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162.5 원래 태어날 때 그거 아니었는데 이만큼 자랐으면 감사하고. 그래도 162.5라도 뭐, 얼마나 대화하고 다 좋은데 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족을 이 땅에서 가져온 것이 없다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감정.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 사람은 항상 잔치할 수 있어요. 자족을 하는 사람은 매일 기쁘죠 뭐. 좋죠 뭐 늘 좋거든. 예. 뭐 왜 우리 이따 간식 먹을 때지만 뭐 빵이 왜 이러냐 뭐 왜 내가 좋아하는 건 안 나와. 빵 먹으면 웬 빵이냐고 먹을 수 있고 웬 떡이냐고 먹을 수 있고 어디 다 즐거운 거예요. 어디 다 즐거운 거죠. 예.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기할 것도 없으니까 너 그러냐? 야, 사촌 땅 샀냐? 잘 됐다. 야, 진짜 좋은 거죠. 남들 승진 다 했냐? 그래, 니들 많이 올라가라. 좋은 거. 우리가 이거 자기는 이 기술을 지금 한 어느 정도 완성한 것 같습니까? 예? 한 30% 정도 완성했나? 아니면 60%? 거의 100% 가까이 완성했으니까 굉장한 축복이에요. 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이 자족. 그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 편하고 좋아요. 맨날 불평 얘기하는 거 듣는 거 좋습니까? 막 그런 누가 불평 얘기를 할 때마다 뭐 힘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까? 누가 자꾸 이렇게 긍정적 얘기하고 그럴 때 좋잖아요. 까다롭게 울면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뭐 만약에 내가 중학교만 나왔다. 뭐 중학교만 나온 게 그게 어디야 그게 원래. 태어날 때 그런 것도 없었는데 중학교에 그러고 그건 좋은 거잖아요. 고등학교 나와서 그거 더 좋은 거고 뭐 그냥 그건 또 나의 한계일 수도 있고 내가 그대로 내 평생에 내가 참 외모 또는 학벌 뭐 이런 돈 이런 데서 우리는 어차피 이제 그 나라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추구할 것은 11절부터 나오는 바로 경건을 추구해야지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경건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흐름상은 지금 경건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돈 문제를 얘기한 것은 왜냐하면 이제 자족을 빨리 해줘야 여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주식 얘기했지만 거기에 만약에 빠져 있으면요 영혼이 좀 늘어나고 거듭나고 이렇게 잘 안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돈을 사모하면 대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또 그만큼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피한다는 것은 이 독사를, 원래 이 의도가, 이 헬라어 원래 의미가 독사를 보듯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를 보면 도망가지, 그럼 독사를 보면 가까이 접근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예, 이런 것들을 네가 쫓아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영생을 붙잡아라 그 뜻이에요. 이게 뭐 그냥 우리 한글 성경 읽을 때는 좀 이게 영생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듭 이게 나게 하라 그 뜻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쉽지 않아 이게.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는 게 이 나그네 길에서 그거 우리 에녹을 그래서 칭찬한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이게 원래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 편에 늘 붙어 있을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사랑, 기쁨에 동참함으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고 영생을 붙잡는 것. 즉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막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증인의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아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경건이 깊어서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공제 권세자본자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은 이거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콰이타임 같은 걸 일주일에 뭐 3번, 4번 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7번 해야 돼요. 콰이타임 같은 거. 이게 저는 대학 시절에 그렇게 배웠는데 콰이타임이란 목숨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목숨을 걸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콰이타임을 뭐 거의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아주 나의 목숨. 아무리 힘들어도 예. 항상 이것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급해도 그러니까 이 콰이타임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요. 우리 콰이타임 다 하죠 우리는요. 여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 핸드폰 충전이에요. 이게. 우리 자기 전에 역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 전에 꽂아놓고 아침에 이제 빼는데 그거에 바로 핸드폰이 우리 사용돼야 되는 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인데 충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콰이타임을 해서 하루 충전이 돼야 돼. 하루치. 그래서 싸우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싸움인데 성격상 이것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그 언제까지인가 그 14절 주님이 나타내실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기약이 이르면 거기 15절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만영의 영이신 만주의 주. 이렇게 그분을 막 표현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글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한 15배 정도 타락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영생을 붙잡아야 돼. 취하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언제까지 하느냐면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너무 뭐 길게 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배울 때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에게 그러나 그때까지 지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15절에.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BBB는 주위 사람, 불신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잠자코 있는 요즘 어린 신앙인들과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흐름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는 돈을 쫓지 않고 그 돈을 독사로 봐야 돼. 독사로. 독사처럼 그 돈에 빠진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 이제 전서 쓰고 한참 후에 이제 후서 쓰지만 이제 마무리하면서 너는 다른 거 말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경건을 유지하라. 그리고 주님 오신 다음에 너 이제 칭찬을 받는다.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날 우리는 영광을 얻을 거예요. 그게 15절에 또 16절에 얘기한 것이죠. 그분이 이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제 휴식이다. 이렇게 안 돼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또 비비비 활동을 할 때마다 힘들고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최종의 끝날을 생각하는 마지막 날, 그날을 생각해. 견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공고합니까? 그날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 빨간 날 놀러 다닐 때 우리는 뭐 집회하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참 바보 같아요. 우리는요. 원래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바보 같다고.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러나 칭찬을 듣는 거죠.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남들 놀는 거 나는 공부만 하나 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불과 뭐 5년이면 5년, 10년 안에 보여지는 거고 우리는 그 칭찬과 그 열매는 그분을 만날 때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힘들다고. 우리는 끝까지.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죠, 여러분? 요번 올해도 잘 참으시고 또 내년에도 또 잘 참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때까지만 우리가 잘 힘들어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도 좀 가끔 들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주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마무리 져야 되는데 아마 요 한 가지 정도가 또 그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미 부한 사람은 어떡하냐, 그죠? 돈을 우리가 부하려고 할 때, 시험과 올매 떨어진다고 우리 9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미 부자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정말 돈만 많아서 걱정이 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나는 정말 부자다. 이미 어쩌다 그만 부자가 된 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부모님 부자라 부자가 된 걸 어떻게 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면?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부했다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하려고, 자기가 돈 많다고 그렇게,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부자들이 큰 소리, 무슨 교통사고 나도 보면 이제 좋은 차 타고 큰 차 탄 사람, 외제차 타고 간 사람이 큰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돈이 저기 많으니까 뭐 여차하면.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도 꼭 큰 소리란 말이죠. 근데 혹시 너희가 돈이 많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낮춰라. 더구나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게 최고 아닙니까? 이럴 때 돈이 많아도 마음을 낮춰라. 이거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소망, 이 소망이라는 건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지 어떻게 재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 사실 모든 걸 누리게 하는 분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론이 아니죠,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18절에 적극적으로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어떻게 하다 그만 부자가 돼서 돈이 너무 많아. 그 재물을 써라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돼. 돈이 좀 있으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세요. 노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을 너무 하지 마세요. 막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앞으로 무슨 큰 일이 생겨서 내가 이 돈이 왕창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어떤 무슨 병에 걸리면 뭐 1억이 든다더라. 막 그런 건 남겨놓지 말고 병에 들면 이제 그 나라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돈 남겨놓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성경적 원칙은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게 맞지. 뭐 돈을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모아놓은 돈을
날짜 계산 잘하세요. 시간 계산 잘하세요. 내가 지금 만약에 60쯤 됐다. 그럼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거 잘 계산해서 그럼 얼마씩 써야 제로가 될지를 여러분 그거 계산하셔야 돼요. 이러다 하차 잡아서 놓고 가는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줄 것도 알아요. 지금 무한히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조금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말든지. 그러고 내가 만약에 그만 내가 지금 60인데 막 5억이 있다. 다 해고 그러면 이거 심각해요. 빨리 이거 잘 쓰지 않으면 이거 못 쓰고 죽는 수가 있어요. 5억 정도만 되면. 계산하면서 하루에 얼마씩 써야 돼. 한 달에 얼마씩 써야 되는지. 70인데 5억이다. 이건 진짜 심각하지. 어떻게 할까 이거는. 네, 오늘 다 사주고 막 밤새 계속 이래야 되지. 자, 그래서 어떤 제로를 만들어야 돼. 우리 제로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제로를 만들자. 그리고 이런 거 이왕에 나눠줄 때 여기 보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마음도 나눠주긴 주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책임자가 되고 내가 뭐 지역 대표라 내가 오늘도 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너그럽게 또 가난한 사람 구제할 때 특별히 구제할 때 멀리 있는 사람 구제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친척부터 신경쓰세요. 친척 가까운 친척 또 교회 내에 있는 식구들 구역 식구 또 BBB 안에 있는 곡 내가 강남에 속해 있는데 뭐 저 영등포 그쪽 생각하지 말고 우선 강남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쌓아놓는 거야. 이게 나눠주는 게 쌓아놓는 것이다. 이 역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쌓아놨습니까? 그동안에. 예, 계속 더 쌓아놓으세요. 예, 교회 내에는 종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다 남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좀 정리해보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는 종은 아까 몸으로 섬겨야 되겠죠. 부자는 돈으로 섬긴 거예요.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예, 그거 해야죠. 부자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자 된 게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그가 이 돈에 욕심이 생겨서 자꾸 가지려고만 하고 특별히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 더 그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돈.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었다면 재물을 쓰는 걸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쓸 때 좀 인색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넉넉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부조를 뭐 5만 원 보냈다고 해서 나도 5만 원 그러지 말고 형편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이면 나는 10만 원, 2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야지. 5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넉넉하게 하세요. 너그럽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일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됐죠. 써야 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통 돈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돈만 벌면 되는데 그만 부자가 되면 이거 쓰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겸업을 해야 되니까 좀 바빠요. 예. 벌고 나눠야 되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벌고 그냥 갖고 있지만 우리는 번 만큼 나눠야 되니까 우리는 좀 바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부자들은 좀 2018년 바쁘겠구나. 그래서 나눠줘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 그래서 디모데야 20절 22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끝을 낼 때 물론 중간에도 얘기하지만은 가장 핵심되는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한번 편지 쓰고 뭐 그 당시 지금처럼 카톡으로 뭐 다시 뭐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또 언제 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곳에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이제 다행히 디모데 후서가 있으니까 또 괜찮긴 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거 할 때 디모데 후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 안 했을 거야 아마 바울 사도가 이거 할 때. 그래서 이제 거의 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런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너가 그런 것을 피하고 이것을 따를 때는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것을 잘 피하고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럼 부탁한 게 뭡니까? 4장에서 나왔잖아요. 4장에서 내가 네 자신, 너 자신과 또 내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네가 부탁한 것은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이 가르침을 네가 계속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 이걸 부탁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행정을 잘 돌보고 이런 거. 그리고 그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계시니까 은혜가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거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잘못된 교훈을 버리고 너는 경건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즉 말씀을 가르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끝내면서 그때나 지금 가만 보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돼.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에게 했던 얘기예요. 뭐예요? 경건생활 잘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을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라는 거. 이거 요약해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생활 잘하면서 다른 사람 말씀을 잘 가르쳐 구원하고 너는 계속 이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라. 이 세 가지.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이제 잠깐 좀 쉴 건데 한번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뭐 어떤가? 경건생활, 이걸 싸움으로 표현하잖아요. 영생을 취하는 건데, 영생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지금쯤 어떻게 궤도에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콰이타임 또 성경 연구하는데 최우선에 두고 그걸 지켜오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주님 만나게 나는 계속 권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는 실제 시간을 어떻게 떼어놓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가? 아니, 오히려 이렇게 준비해 놓을 게 아니라 빨리 오늘 오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도 오늘 주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좀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 신앙의 건강, 영적 건강은 어떤 상태에서 그래 건강해야 지금도 몸살 뭐 감기 걸린 사람 못 왔잖아요 이게. 건강에 이렇게 오는 것처럼 활동이 되는 것처럼 내 영적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돼야 돼.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 꼭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고 지금 그게 준비됐는가?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비비비 활동을 하는 것이고 교회 집사 장로 일을 하는 것이고 권사 일을 하는 거고 그런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귀한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그네 길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경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이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의 구원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 만난 날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비록 힘들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오니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